두 소경에 대한 주님의 질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마태복음 9장 27에서 30절. 우리 영국의 거리에서는 여기저기에 한 사람씩 다니는 눈먼 거지를 만나게 되나 동양의 도시에서는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병, 안질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어서 두통거리입니다. 볼네이는 카이로에서 그가 만난 거지 100명 중에 20명은 완전히 소경이었고 10명은 외눈박이였으며 20명의 다른 사람들은 눈의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동방의 모든 사람은 수많은 소경으로 충격을 받고 있으며 아마 구세주 당시에도 골칫거리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문둥병과 안질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의 질병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놀랄만치 정복되었다는 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여 년 전에 우리의 도시를 휩쓸었던 참화를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성병원들도 더 이상 문둥병자들로 붐비지를 않습니다. 현재 실명은 종종 예방하고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주 있는 사건이 마치 그 나라의 가난에 대한 주요한 구성 요소인 것 같이 꼭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당시에도 대단히 많은 소경들이 있었고 그분 주위에도 소경의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평범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비는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불행과 직면했습니다. 인간의 슬픔이 가장 분명한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께서 전에 소경에게 하시던 태도로 하시기를 바라며 악으로 충만한 중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여기에 영적으로 보기를 갈망하고 본문에 나타난 두 소경과 같이 영생이 되시는 예수를 보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영적으로 실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빛, 곧 용서의 빛, 사랑과 평화의 빛, 성결과 순결의 빛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열망은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신령한 빛이 영혼의 내적인 어두움을 비추어 통로를 밝히며 자연의 밤으로 하여금 영혼으로 통하는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 새벽의 순간이 영적 소경이 된 여러분 대부분에게 임박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직접 비추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가 몇 해 동안 기억 속에서 거하다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즉시 결실하게 되는데 이는 이와 같은 것이 단지 우리가 말한 빛의 성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실 때 눈먼 자, 곧 소경의 눈을 만지기만 하셨는데 즉시 광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이 빨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인도되는 사람들이나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계신 곳을 더듬어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만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며 인도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증거하며 즉시 그 기적들을 본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에 따르는 이적에 유의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연계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빛으로 은총을 입는 그곳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우리의 심중 속에 품은 최상의 욕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곧 친숙해져서 그 말씀의 진리를 쾌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첫째 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여러분은 구하는 자들, 자신, 즉 두 소경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들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소경이 아주 진실했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께 호소한 말은 소리질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리 지른 것은 진실을 하고 열정적으로 안타깝게 부르짖는 애원, 호소, 탄원을 의미합니다. 저들의 언성과 제스처는 성일의 예의는 못되지만 심각하고 열렬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밀턴이 영원한 흑암이라고 부른 어두움 속에 살게 되었다면 영광의 빛을 위하여 얼마나 열망하였겠습니까? 저들은 광명에 굶주리고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망으로 간구하기까지는 구원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저들은 정치나 교구 행정에 매우 열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들로 하여금 참된 성사업에 손을 대게 하신다면 그 순간 저들은 북극의 눈과 같이 냉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비몽사몽간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계속 무관심해도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모독을 당하고 그 맹 위에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영원, 심판과 지옥은 하나의 놀림감이 아닙니다.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구원도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수긍하거나 눈 감아주는 등의 동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고 우물우물하거나 성급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소경들이 자기들의 눈을 뜨기를 갈구하지 않았던들 그냥 소경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벗기를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소경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나와 함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로소이다. 불쌍한 죄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의 소경됨을 고치소서. 내가 전심으로 구하오니 당신께서 사유하심의 자비를 베푸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께서 나의 영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는 한 평안이 없나이다. 이 두 소경은 진실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속해서 저들의 타당성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태도에 적응하였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께서 가시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저들은 그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멀리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곳에 저들이 따라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계신 집에 도착하려고 용기를 가지고 견디었고 주님께서 그 집을 나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방에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눈을 뜨기 위하여 뒤로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저들의 진실한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께서 설교를 멈추시고 잠시 쉬시는 동안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인내성 있는 설득력은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긴 기도의 수단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문지기가 당신에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비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면 분명히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결심으로 언약의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장사 이상으로 씨름에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입술의 기도로 그의 눈은 신앙의 비전을 밝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대한 희망이 없을지라도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비치신 고로 불쌍한 죄인이 탄원하고 그 앞에서 축복이 올 때까지 진지한 의도로 계속 부르짖으며 감동하실 때 그 불쌍한 사람의 부르짖는 마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눈을 뜰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징조입니다. 이 두 소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이들과 같이 맹목적으로 울부짖지 아니했으며 아무 것이나 달라고 울부짖는 탐욕스러운 구두쇠 같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영적 소경들이 자신의 소경인 사실을 모르므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소위 대부분의 기도들이 아주 훌륭한 미사욕으로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도가 필요성도 없고 직접적인 의뢰도 아니며 이해가 가는 간구도 아닌 것이 있습니까?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분명한 언어로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새롭게 될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될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성, 그리고 양자가 되어 그의 가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기 전에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 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이 간구하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일찍이 진실을 하고 꾸준한 것을 배우고 명확한 욕망으로 차 있으면 확실히 간구에 성공할 것입니다. 강한 발로 욕망의 활을 당기고 열망의 예리한 화살을 줄에 끼워서 계획된 목표에 잘 훈련된 눈을 맞추면 목표의 중심부에 명중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이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까지 누구를 거절한 일이 있습니까? 이 두 소경은 그리스도를 존경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곳의 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왕손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임을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저들은 눈이 멀었으나 두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것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의 역사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했고 진실하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빨리 상달시키며 다윗의 자손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기도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의 생명과 죽으심의 공로를 변호하며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앙모하는 기도는 그 속에 저들이 하나님께 오를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힘과 속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 권능의 요소들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하여금 구속자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지성소로부터 치솟는 향기로운 향불 기둥과 같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내를 흠향하십니다. 또 이 두 소경이 자기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한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유일한 호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공로에 대한 말이 없었고 지난날의 고통이나 참을성이 있었던 노력이나 미래에 대한 결심 등에 관한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했을 뿐입니다. 마치 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축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정죄받은 죄인이 무상 사면의 대권을 발동시켜 주시기를 애원함으로 특사를 호소하는 것 같이 탄원해야 합니다. 거지가 거리에서 필요한 것을 구걸하고 자선을 목적으로 선물을 요구하듯 지존자에게 특사에 따라 호소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호소해야 합니다. 즉,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기쁨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나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죄인을 구원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당신께 무엇이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풍성하시며 당신을 앙망하는 불쌍한 소경된 영혼을 바라보소서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좋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웅변 학교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나의 마음은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식한 말로 구하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직접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 중에 올바른 태도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듣는 태도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중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나는 주를 따르며 기록된 대로 구하고 있는 죄인들이 하는 것 같이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기도하고 애원하며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함으로 간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는 다윗의 자손의 자비의 손길을 간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알게 될 때 설교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경들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들은 둘이 다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보실 수 있었으며 저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보다도 저들이 저들 자신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들과 광명 사이에 놓여있는 단 한 가지 사실에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저들의 대답에 따라 저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문 밖을 나갈 수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소경으로 나가게 되든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나는 모든 구하는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단지 이와 같은 질문만이 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즉,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따라서 누구든지 진실로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면 확실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대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심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들의 믿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께서는 저들이 과거에 가졌던 어떤 성격에 관해서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면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저들이 눈을 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그렇게 했든지 아니했든지 간에 여전히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장래에 치료의 효과를 줄 신비로운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기심에 찬 질문이나 아니라는 생각 등은 비치신 적이 없으시며 그의 질문은 모두 하나의 초점, 믿음이라는 문제에 귀착되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자손, 그가 저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유는 믿음은 구해서 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넣어두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로는 구원에 공헌할 수 없으나 그 속에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지갑이 될 수 있으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마를 때의 밧줄과 두레박이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지만 우물이 곁에 있다면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데 필요한 물건이 곧 두레박과 밧줄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두레박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길가 샘물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물을 마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마실 컵이 없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은 흘러넘치나 여러분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 근원에 서 있으나 조그만 컵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갈증이 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믿음은 조그만 컵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줄기를 받아 가득 채워가지고 마시면 상쾌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을 가설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쓸모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과학적으로 전광에 의하여 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자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신의 가장 훌륭한 발명은 두 대륙간을 연결하는 전선이 없다면 대서양을 횡단하는 교신에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줄이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종종 연약하여 단지 가느다란 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란 위대한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들은 물이 흐르고 깊으며
배가 통과할 수 있는 큰 계곡을 가로질러 가교를 띄우려고 하였습니다. 험한 바위산과 바위산 사이에 공중 높이 철교를 가설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화살을 쏘아서 조그마한 실을 계곡 저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느다란 보이지 않는 실은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양쪽 사이가 연결되었고 차차 실은 꼬여서 작은 로프가 되었고 곧 가로지를 수 있는 케이블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쇠줄이 되어 영구성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때때로 매우 약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믿음의 줄이 영혼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교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와 당신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기고 당신의 연약함은 그의 강하심에 의지하며 당신의 부족함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그분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으신다면 당신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며 따라서 축복이 당신께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구하는 죄인에게 제시하는 이 질문은 믿음 이외의 다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0만 파운드를 받는 사람이거나 한 주일에 몇 실링밖에 못 버는 사람이거나 또 귀족이나 천민이거나 그리고 왕족이거나 시골뜨기이거나 유무식을 막론하고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전하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동일한 문제에 강조점을 둡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축복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이 예수를 믿는 저들의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만일 우리가 깨달은 죄인에게 당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전혀 부족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당신은 의식과 은혜의 방편과 성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가 알고 깨달아 회개한다면 나는 더 잘 압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들 자신으로서는 전혀 무익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나 우리 주위에는 잠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자체를 넘어서 주님 자신이 하신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오직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지존자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품에 누우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습이나 지혜에 있어서 충만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30년 이상 사시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마침내 인간이 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죄인의 입장에 서서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변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매장되셨으나 잠시 동안만 무덤 속에 계셨다가 제3일 이른 아침에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육체로 살아계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세상에 계셨습니다. 역사상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확실히 증명된 사건은 없습니다. 그분은 개개인들과 2사람 그리고 20사람에게 그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잠시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에 쌓여 저들의 시야를 따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 순간도 주님은 인간의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동일하신 그분이 이제는 지극히 높은 천국에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고 모든 천사가 기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밤 여러분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물으시는 질문은 너희가 내가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속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다면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옳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이 이 일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본문에서 또 다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 역시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즉,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소경들이 우리는 당신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당장의 문제는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주여, 우리는 여자가 당신의 겉옷을 만질 때 혈루증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의 눈에 유의해야 한다. 너희는 보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는 믿음에 관한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더욱 충분히 납득시키고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까지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물론 나는 죄에 빠질 뻔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잠깐 동안에 수많은 죄로 꽉 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짧은 생애와 즐거운 생애에 열중하셨고 여러분의 현재 전망으로 보아 짧은 생애를 즐겁게 보내시기에 충분하실지 모르나 환락이란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함께 이미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회고할 때 청춘 남녀가 결코 여러분의 지난 생애보다 더욱 어리석게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이 질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밤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는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방금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께서 이 일 하실 줄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은 당신의 죄, 잘못 보낸 생애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꿈을 가지는 것은 무익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 일 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즉 이 일이란 여러분에게 관계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악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도덕과 절제와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중에서 거의 바라고 있거나 거의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엄연한 큰 죄인이며 공공연한 죄인들과 같이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개종을 한 사람들 중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변화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소망에 빠지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하는 동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모든 외적인 의무에 복종하는 도덕가의 경우이나 자기 하나님을 무시하여 마치 회개가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하는 도덕가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도덕가는 자신의 의로 오랫동안 침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패를 수술해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죄의 습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여러분을 쉽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 자신의 특별한 경우에 응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예, 나, 아니요 중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슬프다, 내 마음이 그토록 강팍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당신은 주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마음이 화강과 같이 단단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왁스와 같이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바람과 바다 물결같이 변덕스럽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께서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만세반석이 되신 주님께 영원히 안주하실 줄을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찌할 수 없이 믿으나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 자신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며 여러분을 붙들고 설득시키며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물론 주 예수께서 오늘 밤 나를 구원하신다면 그야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은 주께서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나 그 일은 생소한 일이 될 것이며 기적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생소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도입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실 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구원할 필요가 있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시키는 능력은 놀랄만합니다. 나는 나의 조그마한 경험에서나마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종종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조그마한 아이의 진실함에 정복당해 본 일이 없습니까? 단순한 요구는 신뢰가 충만하기 때문에 거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나에게 길을 건너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소경에게 건널목에서 붙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소경은 여러분을 붙잡고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친절한 분인 줄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약삭빠르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경을 그냥 가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예수께 말하기를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므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찌 주께서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내가 결코 나에게 오는 자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믿음이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여러 해 전 나의 정원에 울타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울타리가 푸르게 보였지만 막기에는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한 이웃의 개가 나의 정원에 들어오기를 좋아했는데 그 개가 나의 꽃을 망가지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에 산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개에게 단장을 던지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가 나에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 개는 돌이켜 꼬리를 흔들며 매우 즐거운 태도로 나의 단장을 집어물고 내게 가지고 와서 내 발 옆에 놓았습니다. 내가 그 개를 때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개의 등을 두드리고 그 개가 좋아할 때는 언제나 그곳에 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개와 나는 마침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가 나를 믿었고 나를 정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믿음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개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설복한 것 같이 이 불쌍한 죄인도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주님을 설복시킨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여 나는 개와 같은 불쌍한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믿기에 너무나 당연하신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믿으신다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께 맡기는 사람은 이 질문,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로 이 질문이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잠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질문이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사실과 내가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지 않는다면 왜 나를 따랐느냐? 어찌하여 여느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따랐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 동네로 내려왔고 나를 따라 이 집으로 들어왔느니라. 너희는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예배 장소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하려고 갑니까?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병자가 믿지 못하는 의사를 찾아 달려오는 것 같이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이 오늘 밤 여기에 와서 평상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왔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모순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경들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이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줄을 믿지 못하였다면 저들의 기도는 하나의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기도는 항상 우리가 그것에 주입하는 믿음의 양에 의해서 측정되어서는 아니 됩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 중에서 어려서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거의 모친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을 반복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부탁드립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더구나 이 두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이 왜 주님의 메시아직을 고백하였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이 집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죽으신 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속죄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구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사람인 여러분들의 신조는 여러분의 진실한 것이 못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실한 신조를 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분이 죄를 위하여 충분히 속죄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신조의 모든 조문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자주 듣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옛 성경에서 신자들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체크합니다. 나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믿은 지 27년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안 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암담하고 낭망하며 시험이 닥칠 때마다 나는 주께서 신실하시고 참다신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으로 그분을 믿음에 관하여 말한다면 내가 1천 영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영혼으로 그를 믿을 것입니다. 또 내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영혼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외에 다른 구주를 찾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히 잡으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의 손길에 영혼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전부는 곧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가 의도하시는 것을 의심할 수 없고 그가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분을 의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더 이상 지루하게 붙잡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들이 주님의 질문에 답변한 대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주님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해왔고 또다시 반복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여러분의 특수한 경우에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까? 지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여러분께서 그러한 대답을 큰 소리로 하시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서 영어로 은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는 당신께서 소경, 벙어리, 무정 등과 같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당신에게 의지하여 당신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어떠한 주저나 의중 보류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십시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단호히 그리고 전심으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 두 소경이 즉시 대답한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저들은 즉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대답이 즉시 나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묻기를 당신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는 머뭇하고 이마를 비비며 머리를 때리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예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대답은 아니요와 같은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예는 즉시 튀어나오는 예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나쁘기는 하지만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옛부터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며 신앙고백으로부터 등진 사람이지만, 그리고 타락생활과 사회에서 버려져 지금은 원해도 깨닫지를 못하며 어쩔 수 없는 불운에 처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가 능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왔고 그가 나까지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기를 원하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소경들의 답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눈에 빛을 볼 것이니라. 믿음은 참되고 광명도 사실이니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믿으면 한 눈만 뜨이거나 두 눈이 반만 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이 온전히 뜨이게 될 것이니라. 단호한 믿음은 모든 얼룩점을 제거할 것이며 너희의 시력은 강하고 분명하게 해줄 것이니라. 너희가 빨리 대답하면 나 역시 지체치 않고 속히 대답하리라. 여러분은 즉시 믿었기 때문에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은 틀림없이 저들의 믿음과 접촉되었습니다. 만일 저들의 믿음이 참되다면 주님의 치료도 참됩니다. 저들의 믿음이 완전하면 주님의 치료도 완전합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즉시 예라고 대답하면 주께서 즉시 광명을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예라는 대답을 하는데 질질 끌면 여러분이 평화를 얻는데도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밤 나는 예수께서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즉시 그렇게 하시면 즉석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오늘 밤 무거운 짐진 젊은 여러분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돌아보아 그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헛되이 얻고자 하는 여러분의 나쁜 습성들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새로운 쇠사슬을 만드는 것으로 거미줄과 같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습성들을 깨뜨리시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늘 밤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소리가 울려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소경들과 같이 인도하는데, 특히 저들이 믿었던 것과 같이 믿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특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반 시간 동안이나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항상 예,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라고 말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라는 말을 따로 떼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저들은 또 다른 것을 찾아 말하기를 예, 나는 지금 그 점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그러나들로 저들의 불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1,000파운드를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어떻게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액수에 상당하는 은행 어음을 준다면 여러분은 구태여 이 일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돈을 갖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지도 않고 머리를 짜내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위한 논증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욱 값진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어서 나는 그것을 열망하고 그리스도께서 능히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떤 사람이 뉴게이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아침 교수대 발판에 서야 했을 때 주 장관이 와서 당신을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외치기를 나는 나의 이러한 경우를 생각할 반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뜻 응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러한 용서를 보고 기뻐 뛸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위기와 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선뜻 외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참새와 같이 감상적이 못됩니다. 다윗은 시편 어느 곳에서 말하기를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참새를 위에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참새는 눈을 뜨고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나 먹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먹으려고 날아듭니다. 나는 그 참새가 누군가가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더구나 와서 먹으라고 간청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참새는 먹이를 보고 지적이기를 여기에 한 마리의 참새가 있고 빵 한 조각이 있다. 이 둘은 잘 어울려 오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참새는 날아와서 그 먹이를 찾는 대로 빨리 찾아 먹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참새의 감성을 반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귀하신 구세주가 계십니다. 이 둘은 잘 어울려 오래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오늘 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바라보는 것, 단순한 신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뢰요. 주께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는 믿음이며 주께서 그것을 하시도록 지금 하시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늘에서 만납시다. 아멘.